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건네십니다. 같은 한 설교를 듣는 여러 성도님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각자의 삶의 상황에 필요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성들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또 가정, 가문, 사회생활 모든 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마음에 깊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 두 설교는 한 쌍입니다. 두 번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 제목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뒤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의 설교를 그렇게 큰 틀로 보면 지난주일 설교는 질문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거기에 대한 대답,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어느 땅에서 하고서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브엘세바까지 하고서 느낌표를 붙여놨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한 모의를 하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죄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리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로서 끼면 안 되겠죠. 또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 몫이야. 내 자리야.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지.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앉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 나오는 커다란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사람이 되려면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거는 말씀의 자리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는 그 지점, 그 자리가 어딘지, 이런 거를 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땅에서, 어떤 땅에서 사는지,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땅,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는 자리,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 최종 목표 지점, 그 땅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죠.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 마지막 자리, 내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그 땅, 그 지점은 어느 것일까요? 그 땅,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 지점, 그 시점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혹시 질문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살아온 날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까지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질문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또는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 여정에서 어떤 자리에 얼만큼까지 올라가 봤느냐, 어떤 직책까지 내가 올라가 봤느냐, 하나님이 이거 물으실까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져봤느냐,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 봤느냐.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최종 평가를 하실 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평가를 하시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평가하실 항목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얼마나 많이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얼마나 더 높은 자리,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거를 묻는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그 지점에서 물으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구약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그 긴 역사에서 언제나 거룩함은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빼어나고 핵심적인 것을 담은 부분이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어요. 근데 산상설교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요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구절은 특별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구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게 바로 거룩인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가장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그 지점, 그 땅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궁극적인 목표를 절대로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목사, 장로, 교회 여러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 바로 성도들이 거룩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종적인 목표 지점,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 그건 바로 거룩함,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들, 어떤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이라는 땅, 거룩함이라는 그 목적은 가장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땅,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제일 남부지방 브엘세바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흉년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남쪽은 그랄 땅이고 더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물도 많고 또 농사짓기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이러기로 본다면
가나안 땅 남부 거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랄 땅이 더 좋고 애굽 땅이 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전체 가족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지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거뒀어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유목민, 그러니까 반유목 생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농사 기술이 아주 깊었던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문맥이 명확합니다. 복을 받은 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땅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이삭은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그랄 땅 외곽,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뭐 이삭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가 농사꾼이라기보다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랄 골짜기 뭐 괜찮죠.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물은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역이야, 우리 땅이야. 파기는 너희가 팠지만 이거 우리 땅이니까 그 물 우리 거야.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좀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한데 그런데 또 시비를 걸고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번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이삭이 마음이 참 좋았겠죠. 뭐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남의 땅에서 살면서 거기에 본토인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오고 압박을 가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겠어요. 세 번째로 우물을 팠고 거기서 또 물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붙지 않으니까 이삭이 너무나 고마웠겠지요. 이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은 싸운다, 갈등한다, 다툰다 이런 단어로 이름을 붙여요. 에색, 신나 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붙인 이름이 르호봇, 이게 장소가 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서 그랄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그랄 골짜기 그랄 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지만 이삭의 그 감사의 고백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다툼이 없었고 우물을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다툼이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땅은 이삭과 그의 후손이 번성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흘러갑니다. 자, 22절까지 창세기 26장 22절까지 이삭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 땅, 그랄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서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지요. 그리고 이사 가서 브엘세바 거기에서
이삭의 심정, 이삭의 상황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이사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후나 사람 사는 조건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 남부 브엘세바 이쪽은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산지를 내려오면 그랄 땅이고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고 농사에서 많이 얻었고 양떼들도 굉장히 많이 짐승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이삭에게 참 감사한 곳이지요. 성공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사람 살면서 되게 이렇게 저렇게 이사하잖아요. 이사 안 하고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 구조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특히 도시는 자주 이사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사하신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셨던 어느 도시 또는 어떤 집, 그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그 집 살 때 제일 크게 축복을 받았어. 그런 집 또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삭에게는 그게 그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증 그 뒤에 보면 자기 주소가 나오죠. 또 여러 군데 이동하면 이동한 주소도 나오고 또 우리 관공서에 가서 무슨 초번이나 이런 걸 띄우면 자기 이사한 그 지가 쫙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하고 독일도 갔다 오고 전에 한번 주민등록 초번 띄워봤더니 쭉 이사한 주소까지 다 포함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쫙 다 나와요. 그걸 잠시 보면서 그래 여기서 그렇게 살았지, 여기서 그렇게 목회했지, 독일 살 때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 제일 감사했던 장소, 사람에 따라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어디는 거기 살 때 너무 고생이 심했어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그랄 땅이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됐고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삭이 알아서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스스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적이 있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은 이상 너한테도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래 여기가 살 곳이다. 이 땅이 살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랄에서 3번이나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서도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그 결과가 바로 뒤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6절부터 31절 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워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 25절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건너뛰어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다른 얘기 하나가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거를 박스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 하나가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 있는 거죠.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이 전체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박스 하나가 샌드위치 가운데처럼 하나 끼워져 들어간 거, 요거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하고 끼워져 들어가 있는 요 스토리는 이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랄 땅은 이삭이 계속해서 거주할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고 땅은 더 척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살아야 될 땅은 약속의 땅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바로 그랄 땅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군사령관을 대동하고 그리고 아후삿이라는 아비멜렉의 친구하고 해가지고 이삭을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하고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게 떠난 거잖아요. 이삭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좀 날이 선 대화가 오갑니다. 이삭이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가 당신들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왔어?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삭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는 이 그랄 쪽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랄은 뭐 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고 군대 조직도 있었고 이삭은 그냥 작은 부족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만일에 그랄의 왕이 공격을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불편한데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온다.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리고 잔뜩 긴장하고 사실은 잔뜩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는데 그 아비멜렉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오히려 선물을 가득 싸들고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저쪽이 찾아와서 이삭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잘 지내자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이삭과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서로가 식사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맹세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공증을 하고 조약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커다란 근심, 아주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부담이 이게 평화로 화해로 해결이 됐잖아요. 자,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돌아간 바로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이제 갔고 그리고서 오전쯤이겠죠. 종들이 와서 이삭한테 주인님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근데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겹경사라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그랄 쪽하고 화친을 했고 또 그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 보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판 거하고 물이 터진 거 그 사이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 이야기가 박스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 문맥의 흐름, 이 이야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삭이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 이렇게 지었다. 성읍 이름의 유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브엘세바는 그 뜻 자체로는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고 바로 그날 그들이 돌아간 날 물이 터지니까 아비멜렉하고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그거를 기념하는 우물이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큰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이 브엘세바에서 내가 드디어 우리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담은 말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땅, 예배의 자리,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배에서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에서 기둥은 바로 수요 예배.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 예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이 바로 말씀의 약속이 늘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브엘세바를 걷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명백하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길을 걷는 성도들 인생길 내내 가문 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